집을 짓는 데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설계자가 있어야 합니다. 설계자가 설계도를 잘 이렇게 그려서 집을 지을 청사진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청사진을 잘 지을 수 있는 시공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자, 좋은 설계자를 만나서 또 좋은 시공을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멋진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을 짓고 싶어도 설계도가 없으면 엉망인 집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설계자를 잘 만나야 그 집은 하자없이 멋진 디자인이 된 집을 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설계하셔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가장 보기 좋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누가 설계하신 분이냐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분이에요. 그냥 못생겼다고 하거나 참 안 됐다 하거나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옆에 분은 누가 설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분이세요. 당신은 최고이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누가 설계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했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저 그 노래 되게 좋아해요. 그거 들으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 노래를. 아, 내가 그래 꽃보다 예뻤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설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고 어떤 멋진 동물보다도 멋스러운 게 바로 사람입니다. 숲과 자연 속에서 발견하는 어떤 풍경보다도 사람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금은 보석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지만 금은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게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설계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설계는 가장 멋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럼 시공은 누가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시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올해 믿음의 집을 잘 짓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집을 짓는 사람들 중에 엉터리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실하게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들은 무너져 내려요. 어떤 건물들은요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집을 짓되 자기 맘대로 집을 짓고 설계자의 그 의도대로 짓지 않고 설계를 자기 맘대로 변경해서 그냥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알과 아셀라 신을 믿으면서 인생의 설계자를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의 뜻대로 인생을 설계하면서 설계도를 변경해서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무스를 설계자로 추종하고 그 그무스 신이 원하는 대로 설계를 변경해서 가는 사람들이 구약에 나오고 있어요. 혹은 몰록 신에게 설계자의 모든 걸 맡겨버리고 설계를 변경해서 몰록 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얻을 복을 얻기 위해서 이 몰록신 이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식을 제물로 드리면서까지 그들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계자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설교자를 바꿔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잘못된 설교자를 둔 사람들은 왜곡되고 비뚤어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이 부실시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고장나고 여기서 새고 저기서 터지고 여기서 고통을 받고 저쪽에서 심한 좌절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하자가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설계자를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설계도를 절대로 변경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설계자를 변경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집을 짓고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하시고 정말 이 땅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세계 여행지 중에 정말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냐면 유럽 중에서도 스페인에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어요. 지구의 끝이라고 하는 그 스페인, 지브롤터 해협에 있는 그 스페인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스페인에 간 사람들이 꼭 가면 사진을 찍어오는 그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파밀리아 성당이라는 그 성당 앞에서 사람들이 착 사진을 찍어요. 근데 그 건물은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그 건물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왜 파밀리아 성당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까요? 그것은 가우디라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를 해서 지은 작품의 성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셀로나에 가면 이 파밀리아 성당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그러면 왜 감동을 할까요? 이 건물이 오래돼서 감동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이 건축물이 예뻐서 사람들이 그곳에 사진을 찍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감동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가우디의 건축은 그냥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우디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건물을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건물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건물을 지을 때 자연과 신앙을 통합한 예술로 건물을 짓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신앙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만든 자연이 거기에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느냐? 직선을 다 빼버려요. 그래서 곡선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왜 그러냐? 그 왜 곡선으로 집을 짓느냐? 자기가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은 직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연도 물도 파도도 나무도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다 곡선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직선인지 곡선인지. 저는 우리 집에서 놀려요. 내 얼굴이 네모졌다고. 그래서 아네모네라 그래요. 아네모네. 그래도 잘 보면 저도 곡선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곡선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항상 곡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드러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기준 삼아서 건축을 했더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서 건축을 했던 거예요. 그 삶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우디 작품은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는 누가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냥 계획을 세웠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를 기준 삼아서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기준 따라서 설계도를 세우고 따라갈 때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은 남들과 다른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꽃보다 귀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따라 말씀 따라 가게 되면 정말 귀한 꽃보다 아름다운 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실한 시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성실한 시공자를 찾고 계세요. 4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문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주님을 부르고 신앙 고백이 있는데,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실제 삶과 믿음이 간극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거리가 있느냐? 나한테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데 어떻게 삶에서는 그 격차가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설계도를 보면서도 어찌하여 이 설계도대로 인생을 짓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설계도를 보면서도 이 설계도를 신뢰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너희들은 부실화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잘못된 집을 자꾸 지으려고 하느냐, 이런 물음이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건축물은 설계도만 있다고 지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실한 시공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실한 시공자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시공자는 설계도를 잘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계자의 의도를 분석하고 설계자가 목적한 대로 잘 지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계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설계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청사진을 잘 해놨으면 그 청사진대로 인생의 건물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그들이 분명히 주여 주여 불러놓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성경 그대로 말하면 이 원에서 큐리에 주님 주님 두 번이나 반복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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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주님이에요. 항상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요. 입으로는 주님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서는 분명히 신앙적이에요. 삶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칼빈은 이런 얘기했어요. 믿음은 순종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거지만 증명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순종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순종은, 설계도와 시공은 바늘과 실과 같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난 한쪽 면만 믿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이 없는 바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순종이 동반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말잔치가 아니라 진정한 숨은 곳에서의 헌신과 순종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좀 더 성숙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럼 왜 이런 모순된 신앙생활의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모순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라는 것은 오늘 관계 기능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언어로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연결되어 있는데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말 안 듣는 자식 같은 모습이에요. 자식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부모님과 자식 관계만 유지하면 돼. 부모님이 말씀하면 예라고는 말을 해.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 말을 듣질 않아요.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이 자식의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그죠? 다 버릴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이죠. 말 안 들어도 자식이요. 그런데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속이 어때요? 속이 써. 자식이요, 분명히. 왜 말을 치긋치긋하게 안 들어? 속이 썩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해요. 아버지라고 해요. 주님이라고 해요. 그래요.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고요? 속이 썩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 안 듣는 자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큰 하나님 앞에 의문이 되는 그런 큰 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수행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수행하는 행동이,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언어학자 오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불렀으면 주여라는 언어가 수행 언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요, 통합 언어예요. 통합 언어라는 것은 말을 했으면 그 말이 딱 이루어져야 그게 말이 된 거예요. 말을 안 들어,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부모들이 그러죠. 너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말은 들었는데 뭘 안 했어요? 행동을 해야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긴 들었어요. 행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말을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통합언어예요.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말을 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너는 말을 듣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말을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처음 듣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는요, 말을 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말을 들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통합언어예요. 그 헬라어는 분석 언어예요. 나눠놨어요. 말을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틀려요. 듣긴 들었어. 근데 행동을 안 해도 돼. 듣긴 들었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초초에 우리에게 어떤 언어를 주셨습니까? 통합 언어를 주셨어요. 모세오경을 통합 언어로 주셨어요.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실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내가 주여 주여 주님을 언어로만 말하지 않고 그 말이 주님이라는 언어가 수행되어져서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수행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순종함으로 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대로 우리 인생을 잘 수행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음의 집을 잘 지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의 집을 잘 지을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튼튼한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깊이 파라 이렇게 있어요. 헬라어로 에스카펜카이 에바튜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가 파고 또 깊게 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48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개로 나눴어요. 파되 깊이 파라는 거예요. 그냥 파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아래로 내려가라. 더 근본에 도달할 때까지 내려가야 된다. 표면적, 표층만 이렇게 긁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기초가 나올 때까지 철저하게 내 신앙의 기초를 깊이 파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신앙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깊이 파는 거예요. 더 순종해보고 더 순종하고 더 내려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표면적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표층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깊이 파는 거예요. 칼빈은 이 말씀을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말씀을 이해했다는 확신보다는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깎여나가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나 그 말씀 이해했어. 이게 중요하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깎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돌이요. 멋진 돌들은요. 다 다듬어요. 다듬습니다. 모난 부분을 다 다듬으면요. 정말 정교하고 아름다운 돌이 되는 거예요. 바닷가의 돌들은요, 저 높은 산에서부터 깎이고 모난 부분이 깎여서 바닷가의 자갈들을 보면 얼마나 매끄럽습니까? 모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뻐해요. 왜 그러냐면요, 모난 부분이 다 깎여 나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난 부분이 다 깎여 나갈 때예요. 무엇로 깎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깎습니까? 말씀으로 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의 적용이라는 것은 나를 하나씩 하나씩 깎아나가라는 거예요. 뾰족한 부분으로 저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말로 저 사람 힘들게 하고 내 자신을 찌르고 이 뾰족한 가시를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다 깎아내라는 거예요. 올해는 하나씩 깎아내시기 바랍니다. 뾰족한 부분 깎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가면은 안 찔려야 돼요. 그 사람이 깎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깎아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내 그 모난 부분이 어루만짐을 당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뼈를 깎는 마음으로 내 자신의 언어의 습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볼 때 부드러운 바닷가의 돌과 같이 맨들맨들해서요. 저 사람은 가까이만 있어도 좋아.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참 무슨 말을 해도 참 행복해. 늘 같이 있고 싶어. 이런 여러분 말씀으로 다듬어진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나의 잘못된 부분이 깎여나가는 것이 바로 깊이 파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읽으면 뭐합니까? 거기 깎여지질 않는데 내가. 성경 말씀으로 내 성품과 성격의 모난 부분을 깎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그런 사고방식 생각들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그를 깎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도 들려오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고 내 마음이 단단해서 내 생각밖에 없으면요. 내 마음을 다 드릴로 다 뚫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뚫어서 내 마음의 강팍함도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깊이 파고 내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야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진짜 은혜 받고 체험을 했다고, 내가 좀 변화됐다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좀 달라졌다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인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요, 저 사람 옛날에는 말이죠 거칠었어. 저 사람 말이죠 말도 험하고 성격도 까칠하고 그랬는데 신앙생활하더니 뭐가 이렇게 많이 깎였나 몰라. 깎였어, 바뀌었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깎았어요? 말씀이 그를 깎았어요. 그게 깊이 내려가는 신앙이에요. 파내려간 신앙이에요. 그걸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렇게 말씀 안에 기초를 잘 놓고 제대로 놓았더니 그 말씀이 나를 변화하도록 했더니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탕류에 부딪혀도 그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집이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봐도 멋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 내면도 참 아름다워요. 그게 멋진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내면이 아름다워야 아름답죠. 두 번째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토대가 바로 반석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우리의 인생의 기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토대. 이 토대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 때 그 기초를 누구에다 놓으라고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서 네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건 다 변해요. 다 변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최고인 줄 알죠.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해주죠. 그래서 어린이들은요, 어렸을 때 누가 최고라고 하냐면 부모가 최고예요. 모든 걸 다 해줘요, 부모가. 근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머님이 85세, 6세가 되니까 요양병원에 가셔야 돼요. 부모가 최고 사랑을 해줬지만 인생은 낡아지는 거예요. 다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 친구? 젊었을 때는 그 친구가 최고고 내 인생의 평생 동반자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서지 못하면 친구도 하나씩 떠나가잖아요. 부부도 떠나가잖아요. 나 평생 동안 사랑하고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부부도 떠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떠나가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건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비, 아드. 영원을 주관하시는 분, 영원의 근본이 되시는 그 기초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반석,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의 토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설교도를 변경해버려요. 그 설교도를 다 변경해버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에 주님이 여러분의 반석이요 기초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48절에 있는 말씀처럼 큰 물이 나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 요동하지 않고 견딜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이 땅에 심판이 올 때에도 삶의 기초를 주님께 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인생을 지은 자만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에도 안전하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도 그 인생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결정합니까? 내 인생을 무엇이 결정해요? 기초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초가 그걸 다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덫을 주님께 고정해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인생을 고정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건축을 잘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올 한 해 멋진 집을 지으세요. 믿음의 집을 지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신 멋진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내 모난 부분 다 깎아내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한 한 해가 올 한 해 아름다운 믿음의 집으로 사람들이 볼 때 참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